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서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들고 그를 환영하며 맞이했지요. 그러나 오늘은 또한 예수님의 그 패션,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이번 주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분의 인기와 기대감이 이미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Miracle worker, 기적을 행하시는 분, 병자를 고치시고요.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정말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소문이 온 유대 땅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모였고 또한 쫓았지요. 갈릴리 지방에서는 오병이어에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신 큰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병들어 죽어 장사된 지 이미 사흘이 지난 청년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널리 퍼질 때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세력을 가졌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조금도 밀리지 않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 그런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고 계신다는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 며칠 앞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명절이죠. 유대인들로서 특별히 남자들은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온 유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러한 시기예요. 이 유월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애굽 왕의 이 권세를 꺾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양고기를 먹으며 출애굽을 준비한 그 역사적 밤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구원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제의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간 것이,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사람들, 로마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즉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 간절함이 정말 가장 높을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고 계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계신다는 그 소리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그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세월 중에 어쩌면 가장 흥분되고 기대가 하늘을 치솟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어긋나고 맞지 않는, 그러나 참된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본문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죠.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약 2마일을 놔두고 그 베다니 벳바게라고 하는 두 마을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마을의 이름, 베다니, 벳바게 다 무화과 열매와 연관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벳바게라는 그 이름의 파게, 이 히브리 말로요, 봄에 가장 먼저 이렇게 생기는 그 무화과 열매를 가리켜요. 보통 3월달 그리고 4월 초 그때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 마을의 이름, 이 뜻은 바로 그 무화과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타고 가신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읽은 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왜 그냥 걸어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아니면은 다른 짐승을 타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를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공생애와 마지막 그 십자가 고난의 죽음과 부활까지 주님의 삶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며 사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뒤로 두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처음 탄생부터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지요. 낮고 천한 구유의 누임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공생의 시작도 보면은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이 회개하며 받는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자기에게 침례받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면서 겸손히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섬겨주신 예수님, 분주하게 어떤 때는요 잠시 쉬실 틈도 없이 식사할 틈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며 많은 이들을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 누구도 그분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요구나 부탁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섬기고 일하셨던 분이셨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시간이 왔음을 아셨을 때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오고 있다는 그 모습을 모든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사야서와 그리고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그러면 십자가 순환이 앞에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부활을 증거할 때에 아주 중요한 one phrase, 그 단어를 거기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려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추측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오피니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알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봐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예수님을 환영하며 부르짖은 그 소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뜻을 풀어보면은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로 알려면은 주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기를, 그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기를 소원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이세요. 세상 왕들은 자기의 위엄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이나 병거를 타고 행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한 모습이에요. 다 큰 어른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큰 위엄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짐승을 타신 예수님의 모습도 왠지 연약해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의 구세주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고대 왕국에서는요, 말은 힘의 상징이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전쟁에는 별로 쓸모가 없지요. 농사 짓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짐승이죠. 그러므로 전쟁보다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는 그분은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세상의 악한 왕들과는 달리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세 번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왕. 5절을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증거하고 있어요. 교만하고 권위적인 왕이 아니에요. 화려하고
기세 등등한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화려한 카펫을 깔고 그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로 길에 깔았습니다. 웅장한 군악대의 소리가 아니라 대신 무서운 사람들의 호산나 찬양 가운데 입성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겸손과 거기에서 느끼는 그분의 온유함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겸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 뜻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러한 겸손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고, 우리에게 오실 때는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평강과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맞이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그 내용도요, 본문을 살펴보면은 세 가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왕으로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헌신된 마음. 헌신된 마음으로 주를 맞이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귀 새끼를 발견할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끌어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런데 만약에 누가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다른 말 하지 말아라. 그저 이 한마디만 하라. 주가 쓰시겠다. The Lord needs it. 그 말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제자들은요,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자기 나귀를 주님께 드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배후에는 이렇게 헌신된 한 사람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말로만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러한 헌신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나귀 새끼처럼 정말 미숙하고 훈련되지 않아서 정말 모자라고 부끄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경험 많고 힘 있는 탁월한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힘이 모자라고 훈련도 안 된, 그런데도 순전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아무 사람도 어떠한 사람의 짐도 짊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도구.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또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헌신을 요구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드리는 우리 마음 자세가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한 우리 생명과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여 보여드리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드러나는데 그 배후에 주를 위하여 헌신되고 드려진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왕을 맞이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없이는 겸손한 왕을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고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겸손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만을 존귀히 여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겸손이 우러납니다. 본문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펼친 사람들이 나오지요. 이것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심을 표시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입는 겉옷,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겉옷을 벗어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명예와 그리고 마음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의 겉옷을, 나의 자존심을 낮추기를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은요, 더럽고 지저분한 길바닥에 깔기까지, 그래서 주님의 발에 밟히기까지 그렇게 겸손해져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러한 겸손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종의 모습을 주저하지 않고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기에 그것을 행하셨지요. 지금도 주님은 그 동일한 사랑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믿는 우리들,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마땅하지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명예, 또한 우리의 마음 다 비워서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 발에 밟히기까지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높이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 이 사인 아마 아실 겁니다. 잠시 한번 화면을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읽어보려고 그랬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he,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알파벳이 아닌 것이 가운데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선포하는 말이에요. He,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그분이 I, 나보다 더 위대하다,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보다 크시기에 주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 의미죠.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이런 마음과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겸손을 되찾고 회복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찬양의 마음. 한 번 더요. 찬양의 마음.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찬양하며 맞이하는 사람들을 기뻐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으시지 아니하셨어요. 호산나 찬양 부르는 무리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입성하셨어요. 그 무리가, 그 동일한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던 그들의 입술이 5일 후에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배신의 소리로 아우성치는 그러한 저주의 말로 변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호산나,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들의 부르짖는 그 간절한 소원, 그 찬양을 주님은 들으시며 기뻐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는 그 무리들도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인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그리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 때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이다가도 이 동일한 입술로서 때로는 정말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말을 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여, 나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찬양할 때 주님 기뻐하시죠. 오히려 내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더욱더 가득하기를 소원합시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어느 때보다도 힘쓰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찬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삽시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음을 알고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며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종려주일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오늘,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왕이심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모습으로, 또한 평강과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는 그 주님,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정말로 맞아들이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요, 우리도 일어나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됩시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주님 발에 내려놓은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과 삶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그 겸손의 모습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러면서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구원의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러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때에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넘어 부활의 언덕까지 이르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캘린더 시간 중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이 고난주간과 부활의 아침까지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아는 예수님은 정말 누구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시면서요, 주님 앞에 헌신과 겸손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